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룻의 신앙 고백이 주는 위로와 도전, 룻의 신앙 고백이 주는 위로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 앞에 배경적인 내용들 잠깐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가정, 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에 성경에까지 들어올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룻기에서 가장 늘 기억할 것은 그 마지막이 족보로 마쳤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배경 속에 이루어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끝절이었다면 그 어두움 시대의 밝음을 말하며 회복의 빛을 이어가는 룻기의 끝은 다윗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어가셨습니다. 신비롭게 섭리하셨습니다. 우리 룻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무명하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 시작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거했던 고향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 떠남이 정죄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죠. 기론과 말요리하는 두 아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통 흉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룻기의 그 시작의 배경의 흉년은 극심한 흉년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떠남을 받기보다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을 문제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 땅에.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빵집, 떡집이었습니다. 근데 떡집에 떡이 없더라. 심각한 배경의 여운이 룻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것.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으며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건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수가 일어나죠. 그 변수는 뭐였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부득이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구한 형편에 나오미는 놓이게 되고 이 나오미의 그 형편은 한마디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는지가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의 첫걸음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떠날 수 없었던 모압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모압은 남편을 묻고 두 아들을 묻힌 슬픔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맴돌죠. 그걸 떨쳐야 오늘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억하셔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양식이 회복되어진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그 은혜의 소식은 나오미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는 떠날 수 없었던 모압을 등지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향하게 하는 걸음을 이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 가정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삶이 있음을 봤죠. 헤세드가 뭐였습니까? 우리 PPT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헤세드를 쓸 때는 단 한 가지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를 대변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근간이 되는 그 사랑의 끝없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대방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관된 사랑을 말하며 끝나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국률로, 친절로, 자비와 인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적용될 때 이 헤세드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한 모습으로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 헤세드의 이야기가 온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을 채워가는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기를 가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들을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과 가정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 거듭된 어머니의 권유에 고향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직 룻만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장면을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계속된 권면, 만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룻의 고백이 나오며 그 고백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계속된 권유와 만류의 모습에서 보인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설교노트나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룻은 나오미입니다. 그는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선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며느리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에게 참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두 며느리는 하루하루를 벌어 살 수 있는 노동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는 것은 철저히 그도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났기에 며느리들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들에게는 남편이었던 자들을 잃었던 것처럼 자기도 남편을 잃어받기에 겪었던 그 통감의 시간들이 그 마음들이 그 선대를 베푸는 공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의 그간의 수간을 인정해주고 되돌려보내는 선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축복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여전히 오늘 룻은 나오미를 붙여줬다라는 거죠. 여기서 붙였다라는 말, 발음이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람이 붙잡을 때 썼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안 되는데 대부분 다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맥락을 보시고 의미를 보시면서 결국 나오미를 붙였다라는 이 룻의 행동은 결국 인간적인 행동이 아닌 붙잡기는 나오미를 붙잡고 있지만 룻은 하나님을 보며 나오미를 붙잡고 있다는 표현을 다바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듯 나오미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나오미를 쫓는 이 놀라운 헌신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시 생각해 보죠. 우리 삶에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 그 마음의 동기는 어쨌든 간에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자녀이든 나의 일이든 나의 사역이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열심과 헌신들이 다바크라는 관점에서 좀 평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다바크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인간적인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신에 대상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 가기를 끝없이 결단하는 그 마음이 다박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를 다박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동일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은 다바크일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며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어쩌면 놓을 수 없는 것들, 이제는 습관이 되어 마음조차 감동을 잃어버린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붙잡는 여러분의 손길이 다바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 맺어진 관계가 아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중심이 나오미만을 본 게 아닌 하나님이 나오미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믿음 안에 끝까지 그를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것처럼, 쉽진 않지만 바라보면 성질이 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다바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다바크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은 시선으로,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다바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이 장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미는 돌아갈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룻의 굳은 결심이 그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재차 드러나는데요. 그게 16절, 17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헌신의 고백 그 중심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룻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룻의 어머니 나오미 양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 룻도 하나의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주로 이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소위 앞, 뒤의 내용을 비슷한 것을 두므로 가운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 편하게 작업을 해놨는데 16절부터 17절을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앞뒤로 이별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 각오를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어머님의 백성이 바로 내 백성으로, 어머니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의 그 헌신의 결심,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 결심은 단지 그간 함께했던 의리나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보게 되면 죽어서까지도 죽은 것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따르겠다고 했을 때 일시적이지 않았고, 어머님이 살아계신 동안 모셔야지,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리나 도리를 넘어서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의리나 도리 차원에서만 머물 수는 없어야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있어서 정으로 묶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룻의 고백에 균형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두 차원,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직적인 내용과 수평적인 내용이 함께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이 참 균형이 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것으로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이죠. 저희 막내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위에 누나와 오빠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공동체성은 늘 끝없는 고민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만의 이유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건 인간의 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지상의 교회 속에 이런 균형 잡힌 고백을 이뤄나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을 두면서 타자에게 나 자신을 오픈하고 또 그 타자를 나의 삶에 초청하고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모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나오미 인생에 룻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룻의 나오미 인생의 함께함은 나오미 인생을 회복하는 단서가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복이 될지 모르는 관계 속에 약간의 긴장과 두려움 속에 우리 삶을 조금씩 오픈하는 거죠. 사실 룻은 이방의 연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왜 예측하지 못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 여성이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결혼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어떤 시선으로 보시겠어요? 당시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을 밟는다? 그 편견과 배척을, 그 장벽을 감수해야 됐다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어쨌든 그의 그런 뛰어넘는 선택은 그 자신에게도 나오미에게도 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은 환경과 조건에 머물지 않고 뛰어넘는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특별히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집 가가지고 들어간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데 그 가정이 나름 뭔가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잘 되어야 그 가정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볼 때 하나님은 흉년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고 남편을 병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의 시어머니의 가정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과 조건으로는 나오미에 그 무엇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들아, 나 따라온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니? 지금이라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들이 그들이 너희의 남편이 되게 한들 그날이 오기는 하겠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룻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엇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름이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분명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임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되짚어 봅니다. 우리는 끝없이 둘러싼 환경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조건들과의 신앙의 몸부림을 칩니다. 애매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뒤도 살펴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절대적인 가치로 와닿기보다는 때로는 그 가치가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그 우선순위로 뒤로 물러나서 상대적인 위치에 올 때가 있죠.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두고 그 신앙의 내용으로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환경과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환경과 조건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손에 봉지라도 들면 그리 기뻐합니다. 그 내용이 쓰레기인 줄 알면 돌아섭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쓰레기를 두고 온 아빠를 환대했을 때 그 뒤에 치킨이 온다는 것을.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것이 든든함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든든함의 근거가 될 때가 있고
더 나아가 루세의 관점에서 나오미를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루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 이름이 기록된 성경이 몇 권 있었죠? 예, 2권.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다 공통점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룻도 하나님이 그 개인적으로 그에게 무슨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너무 닮았죠.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귓가에 굿모닝 규홍, 굿모닝 영페스터, 오늘도 화이팅,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헌신 아닐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은 있었죠. 이런 관점에서 룻의 이 헌신은 좀 더 특별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오르바와 대조해 보죠. 여러분 오늘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오르바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맥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의 선택은 상식 밖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남편을 잃자마자 당장 떠났던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고자 할 때 같이 갔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부득이도 어머니께서 돌아가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오르바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또 다른 말은 상식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도 오르바의 선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었다? 룻의 선택이었다. 오르바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오르바 같이 해야 맞는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룻은 그 상식을 뛰어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곡한 나오미의 권유를 따라 본가로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이 인간의 최선을 다한 그 기회의 상식적인 결정이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룻의 선택은 그만큼 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택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닮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어느 종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신이 어딘가에 정점에 서 있고 그 신을 찾는 구도자들이 그 신 앞에 바짝 엎드려 애절함을 보이고 뭔가 짠한 모습을 보여서 그것을 공로 삼아 그 신이 주는 자비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구하지도 바라지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했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그분이 떡하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제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이 구조 속에 어떤 신을 택하냐고 한다면 둘 다 구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여기고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가 말도 안 되는 헌신이었던 것처럼 나오미의 이를 따르겠다는 룻의 헌신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이야기는 구약 내내 여러 흔적과 같이 흩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는 신약의 절정이었던 십자가의 빛 아래 해석해보면 은혜로운 것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제 수치의 자신을 가리우되 무화과 잎으로 가리울 때 하나님이 뭘 입혀주십니까? 오늘로 말하면 무스탕. 가죽이 그냥 나오나요? 제사를 드려 희생된 그 결과물 아닙니까? 피 흘림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와 같이 자신을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수치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감싸 안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룻의 이 헌신도 그 신약의 빛 아래서 보면 상식 밖의 이 헌신은 바로 앞으로 그 상식 밖의 헌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만큼 루세의 헌신의 섬김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오늘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 충실한 신앙의 고백을 찾을 수 없었을 때에 이 룻의 고백이 더 빛나는 이유는 그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세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이런 같은 칭찬이 지금 룻의 선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룻의 나오미를 따르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방에서는 도저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이 특별한 신앙의 헌신의 고백은 상식 밖의 고백이었으며, 전례가 없던 이 고백은 그러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룻의 인생에 임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고백되어야 할 그 고백이 지금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었던 모압에서 온 한 여인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은 수치로 여겨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의 고백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룻의 헌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헌신의 고백에 나오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고백의 반응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그치니라. 마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이걸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학생을 자녀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나게 설득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얘가 컸다고 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엄마, 아빠가 말하기를 그쳤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갈 길 가라. 그 어떤 기대와 칭찬이 아니죠. 야, 너 신박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기특하다가 아니라. 말을 그쳤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 그렇다면 갈 수밖에 없지. 지금 나오미는 이방인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나오미에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서 듣지 못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은 그러기 어떠했습니까?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어쩔 수 없다. 그럼 같이 가지 뭐. 다만 인간적으로 그의 여인의 선택을 볼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신앙의 고백이 기막힌 고난을 당한 가냘픈 한 이방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왔건만 나오미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되는 것은 어렵게 모압 땅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나오미 현실 앞에서 어쩌할 수 없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주변이 보이고 상대방의 그 고백의 중심의 은혜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무감동, 은혜를 봐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 모습 속에 왠지 슬픈 건 우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게 제가 어제 내내 말씀을 묵상하며 괴로웠던 순간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며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뿌리 깊이 모함 여인이었던 그 인생 속에 주를 경외하는 저런 신령한 고백을 만들듯 여전히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참 고맙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정작 우리가 받은 신자됨의 시작인 예수 믿음부터 전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루스의 기이한 고백, 도저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터져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을 보며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그래 여전히 나는 현실의 압박 앞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소망 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할, 격려로 와닿아야 할 루시,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이 바라봐주고 이 모습 앞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믿음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입술은 다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한 괜찮은 청년의 요절로 봤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봤지, 그 안에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넘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단순한 한 과거의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하신 사건으로 와닿는 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그 믿음의 가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거고요. 하나님, 내 현실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안에 네가 마주한 이 현실을 이길 힘이 다 있어. 우리는 예수 믿은 것과 우리 현실을 구분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신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면 돼. 그 안에 모든 게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전 그렇다면 갈 수밖에 없이 정도의 감흥을 느끼지 못한 자세는 하는가요? 눈을 빼앗기고 손을 이루고 두 다리를 이루도 우리 안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다면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와 명성이 있으며 세상 앞에 떳떳이었을 그 무엇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는 것이 놀라우십니까? 어머머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구주로 고백하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들은 느낄 수 없는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의 고백의 감격을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등졌던 그분들은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그 어디서 느낄 수 없던 그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에 감동을 합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버겁고 자녀들은 징글징글하고 삶은 나를 억누르시고 이제는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는 거룩한 고백으로 삶을 마주합니다. 오랜 신앙에 젖어 이제는 예배마저 당연히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아직은 마지못해 신앙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못해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부르시면 분명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예수 믿음의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세의 이 기이한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나오미가 무감각했던 정작 이 신자인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힘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마치 나오미가 부인 말처럼 그럴 수 없으면 같이 가자 정도지,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며 위기 앞에 힘이 되어지며 갈등 앞에 결단이 되어지고 고민 앞에 근거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혹 앞에 일희일비하며 당장의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의 중심에 모습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평생의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반드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근거가 약속되어 있고 크고도 크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음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변함없이 구주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현실의 형편에서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내 손에 확인되어진 그 무엇이 없더라도 내 마음 안에 십자가의 예수가 구원자로 보인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인생에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과 여전히 쌓여야 할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과 예수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염려와 우리의 예수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과 싸워야 할 현실과 예수 믿음은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을 보며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 나오미처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감동되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이 기이하게 여겨지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 내 평생의 힘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